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 16장 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엊그저께가 추석 명절 연휴였죠.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바로 엊그저께인데 한참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사흘, 나흘 지났는데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다다음 주 시험 기간인 것 같은데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어서 추석 연휴 동안에도 공부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좀 누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요입니다. 지금 이달 들어서 계속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첫 주에는 성경 말씀에는 어떤 목적과 어떤 의미가 그리고 어떤 능력이 담겨 있는지, 그래서 말씀이 이끄시는 선한 삶이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저희가 배웠고요. 자, 둘째 주에는 우리 안에서 말씀이 회복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들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말씀을 듣고 새기고 배우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요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좀 많았죠. 신명기도 나오고 사무엘상도 나오고. 자, 신명기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 가운데 하나예요. 이 5권의 책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는 사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다들 알면서 얘기하기가 뭐 그런 걸 물어보느냐 하는 표정인데,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은 정말 유대인들에게 구약시대에 정말 중요한 말씀,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제 신명기인데, 자, 그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 있죠? 이 두루마리에 모세오경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마지막 다섯 번째 경전이 바로 신명기인데, 신명기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 신자가 붙었으니까 신은 새로울 신이고 명은 뭐 명령하다 할 때 그런 명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고 넘어가야 돼요. 신명기의 신자는 이렇게 납신자예요. 새로 신자가 아니고. 그래서 되풀이해서 계명을 알려준다. 거듭 되풀이해서 알려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광야 여정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광야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 율법을 거듭해서 알려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던 계명, 원래 가지고 있던 율법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신명기가 왜 중요한지 그 의미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명기는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고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이 쉐마 이스라엘이란 신명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본문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볼게요.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당연히 가나안 땅이죠. 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처음 시작할 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는 거듭 되풀이해서 너무나 중요하니까 계명을 다시 알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선지자 모세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직선거리로 320km라고 해요. 320km. 보통 한 사람이 걸을 때 1시간에 4km 정도를 걷는다고 보면 열흘 정도, 길어야 보름 정도면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헤매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 40년 동안 거듭해서 그런 일을 벌여왔단 말이죠. 자, 아마도 굉장히 꾀지지한 모습일 거예요.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초췌한 모습이겠죠. 입을 것도 제대로 못 입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상태였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몇 걸음만 더 가면 이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희망에 찾겠죠. 이 백성들 아마도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배출하기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돌아서지 않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나 모세가 볼 때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제 잘됐다 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까 봐.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렇게 유언과 같은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은 지금 정말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는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왜 못 들어갔을까? 물론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안 나오지만 지금 모세가 이렇게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면 좋겠어요. 자, 2절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 구절은 개역개정의 말씀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세번역에 준해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들어보고 개역개정 성경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됩니다. 또 공동번역 성경을 또 함께 읽어보면 더욱 좋고요. 자, 주님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여기 나오는 규례와 명령, 이 핵심이 뭐였죠? 핵심,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율법의 핵심 10가지 있었죠? 10계명입니다. 네, 이 핵심은 10계명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들을 잘 지키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까지 잘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먼저 격려하고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 설교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하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발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잘 듣고 지키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고 번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론이 이어집니다. 자, 4절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신앙 고백이죠. 모세가 정말 힘차게 외쳤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광야 생활을 한 지 아까 말씀드렸죠. 40년이 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배추라기로 먹고 살았지만 여러 번 배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발 오직 한 분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제발 붙드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혹시 생각나는 말씀이 혹시 있나요? 자, 우리 이제 신명기 오늘 보는 말씀이 6장 말씀인데 5장 말씀에 보면 신명기 5장에서는 10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과 조금 다르기는 한데 신명기 5장에서 출애굽 10계명을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신명기 5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10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 자, 그러니까 5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10계명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한 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죽어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애끓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자,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첫째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귀로 들어야 하고 눈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잘 안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땅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하고 모든 뜻을 다해서, 그리고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모세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좋을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감사할 때, 이럴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 거예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 나오는데 자신들의 지금 모습은 아주 처참하고 볼썽사나운 모습이고, 네. 하지만 희망에 찬 기대는 가지고 있는 상태. 예. 모세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맹세를 받아놓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봐 계속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자, 모세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 모세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새기라고요? 머리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머리로만 알지 말고 나의 지성과 의지와 나의 모든 감정이 포함된 마음에 새기라, 새기라. 새기라고 하는 것은, 새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딱딱한 물체, 나무가 됐든지, 그런데 각인을 하는 거죠. 새기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말씀을 새기라. 여기서 새기라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원래 계속 잊게 하라,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는 말씀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잊게 해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번역하면서 새기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 세 번째,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들은 자녀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니까,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부지런히 배워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배우라고 했어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말고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미간은 여기입니다. 예. 표로 삼으십시오. 유대인의 전통 복장을 한번 볼까요?
이게 유대인의 전통 복장인데, 예. 머리에 상자가 있죠. 그리고 이 손목에도 뭘 감았고 이 상자가 있습니다. 이걸 트필린이라고도 하고 테필린이라고도 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적은 작은 두루마리 쉐마입니다. 쉐마가 들어있는 상자. 그래서 지금 이 소년도 이마에 쉐마 상자가 있고 이렇게 손목에 쉐마 상자를 감았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쉐마 상자를 머리와 팔에 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신명기 6장 8절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손에 매어서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으라.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아라.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또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문설주는 집 문 옆에 있는 기둥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기둥에 붙여놨습니다. 말씀이 저 안에 들어있는데 저런 걸 보고 매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말씀 상자를 몸에 붙이고 다니고 집 안에 있을 때도 말씀 상자를 붙이고 있으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누구나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유대인이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 수 있을까? 현성이 그렇게 못 살겠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몸에 붙이고 다니고 내 집에도 붙여놓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좋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양의 기름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제물에서 올라오는 그 냄새를 말을 하는데, 제사를 잘 드리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에 들어있는 또 배경들이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는 것도 아니고 겉모습이 예쁜지 키가 큰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도 좋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면 더 좋고,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그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항상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매일 오늘의 말씀 카드를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 말씀 카드에 나오는 성경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좋겠고, 암송하면 더 좋겠고, 그 말씀 카드를 또 받아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것들, 성경책 안에 나만의 성경책을 만들어서 내가 공부한 거, 내가 느낀 것들을 그 성경책 안에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들, 마음들을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한테 맞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해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오늘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